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할례를 받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유익이 있다는 말은 자기를 높이는 유익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율법의 행위는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율법의 행위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 칭해 줍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유익이 있는데 할례의 유익은 첫 번째 나를 즐겁게 해줍니다. 나의 높음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좀 그래도 괜찮게 살았구나 하고 그런 의식을 갖게 해주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안 받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주는 의미와 그 유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러나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즉 할례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오늘 2절인데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고 끊어진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가 뭐냐? 구약적 개념으로서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 할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할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할례는 곧 누구를 높이는 거라고요? 자기를 높이는 거. 근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나는 죽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나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나는 육신으로 죽은 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혈통의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나는 육신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겠습니다 라는 뜻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이어지는 그 어떤 자식과 혈통도 결국 어디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는 곧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의 자식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인데 이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이따 보고, 자,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낳은 그 아들을 내쫓고 그 다음에 아직은 내쫓지 않죠.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이제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다. 뭘 지키는 백성이다? 언약. 그러면 내 후손도 뭘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 그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포피를 베는 겁니다. 남자의 포피를 베게 함으로 너는 죽은 자다 라는 것을 알게 하고 포피를 뱀으로 그 다음에 언약을 바라보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할례만 보지 말고 할례 속에 뭘 바라보라? 언약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할례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포피를 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할례 받은 백성은 반드시 뭘 바라봐라? 언약을 바라봐. 그래서 너희 중 남자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육의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이 아니라 할례의 의미는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바라보게 한다고요? 언약을 바라보고. 한번 따라 합시다. 육의 할례, 영의 할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육의 할례는 나 할례 받았어. 그래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 받았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조금 있으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미리 한번 또 이야기해 놓고 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입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할례. 왜? 그들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함으로 아까 9절에 대대로 지키고 그 다음에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했었을 때 이 할례를 받아야 이 언약 속에 들어온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물론 의미상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할례는 아까 무슨 할례라 그랬습니까? 육의 할례라 그랬지요. 언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할례라 그랬습니다. 영의 할례. 그렇기 때문에 육의 할례를 통해서 뭘 바라보라고요? 언약만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았다고요? 육의 할례 받은 것으로 끝난다. 그게 문제다. 그 다음 11절 보십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포피를 뱀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포피를 뱀으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생식할 수가 없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뭐만 바라보겠다? 언약만 바라보겠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할례지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를 나누라는 의미가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할례의 의미는 너 할례 받았어? 율법 지켰어? 율법 지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해가 되시겠죠? 권사님 이해가 된다고 고개 좀 흔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육의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약의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라는 건데 언약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냐고 뭐만 드러낸다고요? 육의 할례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도 나는 율법을 지켰어. 율법을 지켜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교회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교회가 엉뚱하게 그런 걸 가르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그게 마치 천국 가는 직통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그럼 율법의 행위가 뭐가 돼야 되느냐? 율법의 행위는 누구를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주어진 거예요. 내가 믿음생활 하는 모든 행위는 누구를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누구의 행위를 더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나의 행위. 나의 행위를 드러내고 그래서 내가 너보다 신앙이 더 좋다. 이건 착각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말씀을 좀 더 보십시다.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뭘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이게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할례입니까? 영원한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이죠. 그래서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고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한다.
끊어지고 배반하니까 초점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할례로 가게 돼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가겠느냐? 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너 천국 못 가. 너 믿음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져.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과 배반하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저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초점이 뭐가 되어버리느냐?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어디로 와버린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자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닌데 저 정통 유대인들이, 그것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표가 된다. 뭘 들고 와서? 이 말씀을 들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끊어지고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지요. 받음으로 나 할례 받았어. 한번 따라합시다. 나 할례 받았어. 그 말은 곧 뭐예요? 나 구원받았어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오직 구원은 뭘로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예수 믿고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할례 받아도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초점은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초점이죠. 그래서 신명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례를 아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게 되면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마음이 아니라 육의 할례를 행하고 라는 말이 돼야 되는데 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음의 할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만 바라보라? 언약만 바라보라.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고 행하실 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의 존재된 목적은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 그 분을 바라보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다. 여기까지 또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9장에 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내가 다 뭐 한다 그랬습니까? 벌한다 그랬죠. 26절에 이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 그 다음에 에돔,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광야의 삶에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빼놓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빼놓고 다 뭘 받지 못했다?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심판 받겠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분명히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8일 만에 다 뭘 받아요? 할례를 받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는데 그들은 다 벌 받는 거예요. 왜 벌 받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이 뭐냐?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은 영원한 언약보다는 열방과 같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다른 나라처럼 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쪽으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다 뭐 한다고요?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뭐냐? 마음의 할례,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만 바라보자니까 살맛이 없어, 재미가 없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무시당하고 업신당하고 괴로움당하니까 나도 세상에서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데 초점이 먼저 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먼저겠어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데 먼저 마음이 가겠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진 쪽으로 가는 것이 육의 할례를 받고 육신을 쫓아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다? 안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11조를 하려면 돈 좀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초점이 항상 어디가 있어요? 자기한테 가 있기 때문에 내가 11조 벌 만큼 능력이 있어야 교회 나와서도 사람 대접받고 교회 와서도 힘이 있고 그리고 11조를 해야 그게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 해야 또 교회도 커지고 그래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야,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엉뚱하게 가르치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신앙을 마지 말라 판단하면 안 된다. 신앙은요, 처음까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누구만 바라볼 자다? 예수님만 바라볼 자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될 백성이 자꾸 세상을 보고 세상 나라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 열방과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고 세상 열방과 같이 힘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냐?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서 혈통으로 나는 할례 받았어, 그래서 난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너 할례 받았지?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이네? 그게 할례 받은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할례냐? 29절에 오직 마음으로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는 그 유대인이야말로 진짜 유대인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진짜 바라보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는 됐지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뭘로 생각하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니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이면적 마음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행하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 봤습니까? 마음에 할례 행하는 게 뭐죠? 제가 하도 설명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마음에 할례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다 마음에 뭐 받았다고 생각해요? 할례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말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만 높이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만 높이는데 실상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뭘 높인다고요? 행위를 높인다. 사람의 행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되고 그게 바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런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다. 조금 어렵지만은 좀 이해가 되긴 되지요. 된다고 해주세요. 할례는 어디에 행하라? 마음에 행하라. 영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비록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에 있든지 괜찮다.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편지를 쓰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히려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편지의 글을 받아보는 사람이 아니 바울이 뭐 기뻐할 거 있다고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해 하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기쁨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기가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고 제사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든지 괜찮다. 내가 풍족하든지 나는 궁핍에 있든지 괜찮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기뻐하겠다.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이 잘 안 나온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일반적인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 잘 믿었으면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해줘야지요 하나님. 이거는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축복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그럼 우리가 받을 복이 뭐냐? 생명 얻은 것이 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얻은 것이 복이다. 진짜 참 복이다. 큰 축복이 뭐냐? 내가 뭘 받은 것이? 생명 받은 것이. 근데 그게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야. 이걸 누리며 살아라. 이것이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는 할례 받은, 진짜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육의 할례 받은 사람이 있고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육의 할례를 받고 육의 할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도 않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육의 할례는 눈에 보여. 날마다 소변 볼 때마다 보여. 그러니까 소변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할례 받은 사람으로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변 볼 때마다 나 할례 받은 사람 늘 기억하면서 자기의 자긍심을 높이며 살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마음에 할례 받은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 관심은 주로 어디로 가겠어요?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가겠어요? 안 보이는 곳으로 가겠어요? 보이는 곳으로 빠진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할례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생명 얻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아멘 소리는 2부 때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는 사람,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음에, 할례는 어디에 행하라? 마음에 행하라. 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칭찬이, 자 보십시오. 그 칭찬이 육의 할례는 사람에게서 칭찬받지만은 마음의 할례는 누구에게 칭찬받는다? 하나님에게 칭찬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다. 골로새서 보십시다. 자, 창세기부터 골로새서까지 할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자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다. 이거는 육의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게 무슨 할례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걸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뭐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12절에 성경은 답이 다 여기 있어요. 뭘 받는 것이? 세례 받는 것이다. 세례 받는 것이, 세례 받는 것. 그럼 나 세례 받았어. 그러면 또 뭘 자랑해 또? 예? 육에 또 세례 받았다고 나 어느 목사님한테, 나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그러면 한수사님 어디서 세례 받았어? 추미천 목사에게서. 추미천 목사 누구야? 그 사람이 세례 받았어. 네 할례는, 네 세례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네? 또 사람은 또 누구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이게 세례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나. 나는 그리스도로, 내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산자가 되었네. 이걸 믿고 뭘 받는 것이다? 세례 받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의 할례, 두 번째 또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 또
앞에 거 다시 보시면 마음의 할례 그것도 있고 무엇을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물론 다 맞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뭘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곧 뭘로 해석할 수 있느냐? 세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절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다시피 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뭘로 판단해? 다 사람의 육체의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 말이면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저분이 과연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존경스러운 분으로 보라. 왜? 누가 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소구에서는 받아들여집니까? 네, 고마워요. 네. 그래서 13절에 또 같은 말입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자, 저와 여러분은 세례 받았다 이 말은 나는 죽었구나. 왜 죽었느냐? 범죄와 육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하여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세례다.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네. 이게 세례받은 의미고 이게 할례받은 의미다. 그래서 할례는요 육체의 할례를 보면서 나는 영원한 언약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육체의 할례 받았다는 말은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포피의 끝부분만 잘라냈지만은 실제의 의미는 뭐냐?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야. 라는 의미로서 포피만 잘라낸 거예요. 성기의 끝부분만 잘라내는 것이 뭐냐면요. 너 다 잘라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잘라내므로 너는 어떤 자다? 죽은 자다. 그러면 나를 살리러 오시는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러 오시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게 할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죄 때문에 어떤 자라고요? 죽었구나. 이걸 고백하는 자만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내가 죽었구나 라는 말은 들어오지가 않아.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은 존재야. 하면서 자꾸 누구를 높이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다. 14절에도 보십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잘 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율법,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율법, 즉 할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 이게 할례라 이 말. 마음의 할례, 예수님의 할례. 그 예수님의 할례는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세례를 받은 거.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세례 받는다는 말은 나는 죽은 자구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왜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누구만 높이라고? 예수님만 높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높이려고 그래? 자기를 높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동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동치자들과 권세, 쉽게 말하면 악한 권세를 다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할례가 있고 무슨 할례가 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다. 그럼 세례받는 게 뭐냐? 할례받고 세례받는 게 뭐냐? 내가 죽은 자임을 제일 먼저 아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 내가 지금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을까요? 죽었다가 될까요? 죽었다가 돼요. 죽었다. 내가 예수님 아니면 지금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에요. 결국 죽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산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느냐, 하나님과 화목하느냐, 화목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말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어디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지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것이고, 죽은 자임을 아는 것이고, 이건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믿음이 있는 자는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앞에 거 보시면 믿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고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가,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진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으로 언제부터 부르셨습니까? 만세전에 창세전부터 부르심과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자가 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게 된 성도의 할 일은 누구만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이제는 뭘로 대치돼 버리느냐? 자꾸 할례를 아까 육의 할례로 보면 됩니다. 육의 할례는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와 11조, 기타 구제, 성교 많이 있겠죠. 대표적인 것으로 주일 성수와 11조로 이야기해 봅시다. 안식구 첫날에 주일날, 우리가 말한 주일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날 모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중에 6일은 일하고 쉴 수 있는 날이 보통 일요일이니까 이 날을 지켜서 우리가 주일로 더 열심히 예수님을 잘 섬기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 이거는 이제 뿌리, 식물을 말합니다. 식물에 11조까지 다 드리는데 이것도 행하고, 즉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11조 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11조가 뭐냐면요, 11조는 박하와 해안가 근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11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의와 긍휼과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 말은 11조를 드리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드리고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라. 근데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자꾸 우리 생활을 가지고 내가 11조 드릴 수 있는 나의 여건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바쁘다 이 말이에요. 11조는요, 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1조를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까? 12조를 드려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는요, 내가 드리는 예물 속에 의와 긍휼과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이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드릴 수가 없어요. 11조 좀 해놓고 자기 신앙생활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11조의 궁극적 의미는 나는 예수님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를 얻었고 긍휼하심을 얻었고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11조를 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누구만이 드릴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나의 신앙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 드리는 겁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 11조 안 드리면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고 11조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11조 안 드리면 안 드리는 그 사람을 신앙을 무시해버린다면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죄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이 말씀 속에서 11조의 정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조 주일선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행위가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행위, 그 다음에 자기 믿음, 자기 자랑,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걸로 나 주일 선수했어. 그래서 나는 스스로 괜찮아.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착각하지 말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내 날이 어디 있고 주의 날 드렸다고 그게 주의 날입니까? 11조 드렸다고 나는 천국 갈 거야.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천국과 구원은 영생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데 초점이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로움의 완성. 이것이 예수 안의 세계고 의의 세계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내가 드리는 예물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할례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영생 얻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남은 생에 누군만 바라보며 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